이사야서 40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고개를 돌리고 대답을 안 하시는 경향이 있으신데 쉬운 질문을 할 테니까 대답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아주 쉽습니다. 3 곱하기 9가 몇이죠? 네, 27이죠.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을까요? 3 곱하기 9는 27이다. 힌트는 오늘 말씀의 장수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0장의 말씀이죠. 자, 40장부터 이사야의 후반부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시작했을 때 이사야의 구조와 성경의 구조가 참 많이 닮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이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신약 성경이 27권인 것처럼 이사야도 전반부가 어제 말씀인 39장까지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40장부터 56장까지의 27장이 후반부에 해당이 됩니다. 이사야의 전반부 1장에서 39장까지가 죄를 범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경고하는 내용이었다면,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어제 본 39장에서 히스기야 왕의 허물 때문에 유다의 모든 소유가 바빌론으로 옮겨지리라는 예언을 담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인 40장부터는 심판의 내용이 아니라 유다 백성을 위로하는 말씀, 이제 죄로 인한 노역의 때가 끝이 나고 죄악이 사함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장만에 분위기가 급변할 수 있는가를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39장과 40장은 비록 한 장의 차이이지만 시간적으로는 약 150년을 건너뛰어서 성전이 멸망하고 유다 백성이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핸델의 메시아에 나오는 첫 곡이 바로 이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서곡이 끝나면 테너 독창자가 이 내용을 노래합니다. 위로해 위로해 내 백성 위로해. 너무 아름답고 감동적인 곡인데 저는 바리톤이었기 때문에 흉내만 내고 완창을 못했던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죄로 인해 고통받는 시간을 끝을 내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 고통받고 죄로 인한 형벌의 시간을 보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위로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시면 위로하라라는 것보다 더 감동스러운 것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거역하는 백성, 유다 백성, 너희라고 불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부터 내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다 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해라 라는 말씀에 이어지는 2절을 보시면 2절 말씀,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해방된 것을 선포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광복의 날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빌론에게 해방된 것처럼,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본에 해방된 것처럼 하나님은 죄의 포로였던 우리 또한 해방시켜 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죄의 포로로 여전히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죄에서 해방된 자처럼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전히 일본의 포로처럼 살고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는 오히려 일본을 미워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일본에게는 더 지기 싫어하잖아요. 일본한테만은 꼭 이겨야 됩니다. 한일전만 하면 눈이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서 해방된 우리도 한일전처럼 죄와 싸우는 일에는 우리의 눈이 뒤집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죄를 미워하면서 당당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일본을 계속 미워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한일전에는 그렇게 눈에 불을 켜면서도 죄와의 싸움에는 둔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바빌론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한 소리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우리는 주님이 오실 길을 닦으며 어두운 계곡은 메우고 욕심으로 솟은 산은 깎아내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닦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길을 닦고 계세요?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오실 길을 닦고 있나요? 혹시라도 나를 위한 길을 닦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를 위한 길을 닦고 있지는 않으세요? 내가 이 땅에서 부를 누리고 인정을 받고 조금 더 멋들어지게 살기 위한 그런 산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너희들이 아무리 쌓아 올려도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쌓아 올린 어떤 공력도 성과도 아무런 힘과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의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그러므로 9절에는 시온의 백성아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목청껏 전해라, 외쳐라, 이곳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말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외쳐야 하는 소리는 내가 이만큼 성공했다, 우리 자식이 명문대에 들어갔다, 내가 이만큼 똑똑하고 아름답다, 돈이 이만큼 있다, 내가 노후 준비를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세상의 모든 것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것이 바로 죄의 포로였던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 땅에서 마땅히 외쳐야 할 소리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른 소리를 외치고 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로부터는 완전히 해방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길을 닦느라고 우리의 인생을 갈아 넣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길을 닦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닦은 길은 하나님의 입김 한 번으로 다 사라질 테지만 하나님이 오시도록 내가 닦아놓은 길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 길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썩지 않는 영원한 길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이 질문을 드리면서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닦고 있는 그 길 맞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썩어 없어질 내 길을 닦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길, 하나님이 오실 길,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길을 닦는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휴가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모든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즐거운 시간을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비게 되는, 또 채워야 하는 그 자리들을 성도들이 지치지 않고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말씀과 또 이동을 위해서,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모든 고통의 시간이 끝나고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어 회복시키시겠다, 위로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원래가 그러했고 우리의 삶이 그러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겠다, 그 길을 닦아라, 그 길을 예비하라 말씀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나의 길을 위한, 나를 위한 길을 닦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실 길을 닦으며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여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고, 또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이웃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임하며 그 길이 은혜의 길, 또 영원한 생명의 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휴가로 인하여서 많은 이동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가서 즐거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자연과 우리에게 누리도록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또 가족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되, 또한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고통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겠다라는 선언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죄로부터 자유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죄로부터 해방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여 나를 위한, 나를 높이기 위한 길을 닦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닦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길을 닦고 그런 산을 쌓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휴가로 많은 이동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또 가족들과 좋은 시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우리 성도들이 그 빈자리를 잘 채우며 모든 맡겨주신 우리의 교회의 사역들을 지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주님,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